본문 말씀 가지고 이제 성악교회 김도현 목사님께서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아 승리하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토요일 날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을 오늘 저희에게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의 뜻대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반가운 얼굴들이 많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랑 좀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복음 전도자가 됩시다 하고 좀 인사하게 되겠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됩시다. 네, 우리 장로님 외로우신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오시죠. 예, 인사하실 분이 없으시니까. 오늘 저희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신약의 많은 부분을 썼던 성경을 썼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당시에 지금에 보면 이제 미국 시민권과 같은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벨리알이라고 얘기하는 대학자의 문화생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자입니다.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담에상에서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근데 그 인생의 변화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의 삶이랑 전혀 다른 그런 삶들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활동했었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에게 쓴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편지지요.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랑 좀 다른 특징이 있고 오늘 현대의 우리의 모습이랑 현대 교회의 모습이랑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어떤 곳보다도 그 무역이 번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인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윤택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 안에서의 많은 사람들의 삶은 참으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많은 부유한 자가 살았던 곳, 또한 지식이 많은 자들이 살았던 곳,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성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반면에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물질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그런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약간은 타락된 도시의 모습을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에요. 이 고린도 지역은 이러한 어떤 지역적인 환경 때문에 그랬는지 교회가 다른 지역보다는 활성화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이 잘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규모나 교회를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활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상황이었었는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분열이 많았어요. 많은 그 교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충돌이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중형 대형 교회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준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좀 멀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들에게는 아주 그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는요, 가난한 자도 있었습니다. 부자들도 있었어요.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지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도 있었고 권력이 없이 종과 노예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주 많은 복합적인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사도 바울이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까?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자유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권리를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권리가 무엇인지 한번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마땅히 먹고 마실 만한 권리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때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 때문에 나온 이야기냐면, 이때 당시에 우상의 제사를 지내고 나온 고기를 먹는 문제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자기의 돈으로 고기를 먹기가 쉽지가 않았었어요. 물론 부자들은 늘 먹었지만 일반 중상인이나 아니면 하급 사람들은 우상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와서 그 재물이 바깥쪽으로 유통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제사 때에 많은 재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가격이 싸지게 됩니다. 그때서 비로소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1년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추석 때 아니면 명절 때나 돼야지 거의 고기, 우리가 소고기 한 점 먹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그 재물들이 나와야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삶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약에 해당되는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 기독교인은 우상에서 나오는 재물을 절대로 먹을 수가 없었었죠. 그렇지만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 음식을 먹는 게 그때 먹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그 교회 안에 큰 분열이 일어났어요. 절대로 음식을 먹지 말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이 우상에 나오는 음식을 먹는 것은 가하나라고 얘기하였어요. 가하나,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실족하게 된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고린도 전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런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내가 그것에 권리가 있을지라도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 이후에 이 말씀이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두 번째 권리는 어떠한 권리입니까? 5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는 바로 결혼할 권리예요. 사도 바울은 결혼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독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 앞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결혼하지 않기로 혼자 있기로 내가 원하노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은 사도 바울이 독신주의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족을 돌보고 식구를 돌보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 복음 전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에 온 힘을 다하여 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수도 있고 결혼 안 할 수도 있는데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리하여라 라는 말씀이 있었기에 바로 이 두 번째의 권리는 내가 결혼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취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당연히 교회의 후원금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위임 목사로 위임이 되면 그러면은 교회가 그의 생활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야지 온전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당연히 교회에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선교지에 가면 자기가 선교비가 없으면 먼저 그 지역에 가서 텐트를 만듭니다. 그거를 우리가 자비형 선교사라고 지금 오늘날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선교하고 자기가 사역하는 데 필요한 돈들을 모으고 나서 그 돈이 모아지면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누구에게 헌금을 받지 아니하며 주의 일을 하였죠. 그런데 앞전에 또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내가 왜 이렇게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혹시 내가 후원금을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저 후원금을 받으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닌가? 그 목적으로 저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까봐 온전한 복음 전도를 위하여 그가 일을 한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남에게 후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후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플로잉이 돼서 이렇게 흘러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흐르는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 있는 자유인이라고 얘기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먹고 마실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내가 자유인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것이 나를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유는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너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는 자만이 그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영혼의 자유로움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자유로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세속적인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로 말미암아 교회가 타락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그렇게 타락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자유인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데 뭐가 되겠다고 얘기하였습니까?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자유로울 수 있으나 자유인이나 내가 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20절을 보세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의 하반절에 보면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였어요. 21절에 보면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어요. 22절에 보면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부한 데도 있었고 내가 가난하기도 하였고 내가 강하기도 하고 내가 약하기도 하고 내가 모든 곳에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2절에 나와 마지막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였을까요?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내가 부할 수도 있고 내가 유대인처럼 될 수도 있고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될 수도 있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어져 있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은요, 몇천 년부터 초대교회를 거쳐서 수많은 중세와 많은 혁명이 일어난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듯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1.1핵도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았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너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23절의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위하여요? 복음을 위하여 아멘. 모든 것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많은 자기의 목숨을 해하게 되는 상황에서라도 끝까지 복음을 지킨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어떠한 삶들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삶이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절에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운동자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로서 우리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운동장에서 다름질 한다라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왜 의미 있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이스트미안이라고 하는 운동 경기가 일어나요. 마치 우리가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운동 경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 경기를 통해서 이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들을 해요.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올림픽에 대한 그 금메달 딴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애썼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처럼 4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오직 그 올림픽에 금메달을 위하여 나가는 것처럼 바로 이때 당시에 매 3년마다 이스트미안이라는 운동 경기를 통하여 이들이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이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경기를 빗대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와 같은 표현을 썼을 때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사람이 금메달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금메달과 은메달을 구분을 할 때요, 금메달과 은메달의 그 경기의 시간 차이가 많이 난다고 금메달이 더 위대한 게 아닙니다. 경기 중에서요, 1등과 2등의 그 차이가 가장 적게 나는 경기가 제가 알기로는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입니다. 그거는요, 1등과 2등 차이가요, 100분의 1초 차이로 1등과 2등이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100분의 1초, 얼마나 짧은 찰나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찰나 같은 시간으로 금메달과 은메달이 결정이 돼요. 근데 금메달이 얻는 영광과 은메달이 얻는 영광은 전혀 다른 영광이 되죠.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야 될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오직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와 같이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이 한 명인 것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러한 운동자를 다름질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5절을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절제하셔야 돼요. 아멘. 과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황우여 장로님이랑 제가 7년 동안 같이 예배 인도를 하였어요.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저는요, 황우여 장로님이 원내대표 되는 것을 보았어요. 당대표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건방진 이야기일 수 있었으나 우리 황호회 장로님이 원내대표와 당대표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특히 원내대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정치적으로 밀리고 무엇인가 계속 안 되셨습니다. 그래도 황호회 장로님이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황호회 장로님이 그때 원내대표가 됐을 때 제가 알기로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도저히 원내대표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다른 계파의 두 수장들이, A라는 계파와 B라는 계파의 수장들이 돼서 A라는 계파의 수장이 되든지 B의 계파의 수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두 계파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제3 캔디데이시라고 할 수 있는 장로님이 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강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제가 알았던 것은 황우여 장로님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었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황우여 장로님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었던 것은 그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들을 이루세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요, 26절을 보세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방향이 있어야 돼요. 아멘. 방향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달리는 자가 결승선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결승선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려면 가장 빨리 달렸다고 하더라도 금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을 보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의 마음은요, 인간이기에 육체의 쾌락을 따라갑니다. 육신의 불을, 또한 육신의 건강함을, 안위함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많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을 쳐 죽여 복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을 쳐 죽여 복종하는 것이 바로 용사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불리셨습니다. 군사들은 용사예요. 용사는요, 전쟁을 치르는 자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자는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의 말에 따라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아멘.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살아가는 분들은요, 이제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에 덧입힌 바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오직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일이 하는 것이 오직 복음 전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아간다라는 고백처럼,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도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 가운데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를 갈구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 이들의 심령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동을 우리가 마음속에 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